그것을 넘어선 궁극도 반야로 본다. 아까 그 삼매가 된 사람이 이 세계의 영속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것도 반야로 보지만, 그래서 반야로 보았기 때문에, because 반야로 그것을 그 넘어선 것도 보았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 거죠. 그것을 넘어선 것도 공부가 돼서 보았기 때문에 되셨지만 이제 되고 났기 때문에 해탈인의 참난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진 않지만 이것은 사유로 된 게 아니라 진짜로 된 것이다. 어떻게? 느낌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까지를 모두 반야로 보고 벗어나셨기 때문에 논리가요 해석가로 해탈한 게 아니고, 과정의 공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넘어서고 집착을 다 버리고 해탈하셨다. 이렇게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뭔가 그렇다라는 건 뒤에 가다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 이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먼저 한번 보시면 1번이 범청궁이라고는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 아는데, 일단 먼저 읽죠. 범청궁의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유의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로부터 죽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 4번은 이제 논리가 해석가예요. 눈, 귀, 코, 혀, 몸은 참나는 무상하지만, 이 소리는 얘네들은 참나가 아니지만 마음, 여기 빨려는 찢다, 마노, 아르말이라 부르는 이러한 참나는 항상 한다라는 논리가입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는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요 앞에는 영속론이었고, 지금 네 가지 경우는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본문 가시면은 117쪽인데요. 117쪽에 2-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이 나고 허공을 다니고 날아다니고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한다.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은 신들의 왕입니다. 범천의 궁전이 먼저 출현한다. 하늘나라의 궁전이. 거기 아직 아무도 없어요. 신도 없어. 신들의 왕도 없어요. 그때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아까 색계 이선천의 광음천 거기서 죽어서 여기 욕계의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았기 때문에 실증과 초조함이 생겨
오,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우주에 처음에 하늘나라가 생기면 요 신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존재가. 그래서 이 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좀 와라. 그러자 옵니다. 다른 존재들이. 다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광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되었다. 그들도 역시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먼저 여기까지 봅니다. 2-2로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을 수축한다. 이게요.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라는 게 이게 쉴 수 없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우주가 수축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어느 우주, 그 우주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 어느 곳? 그 어느 곳은 어원적으로, 아니,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one of them 아닌가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 아닌가요? 그 어느 곳, 그 우주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우주가 뭐 수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추론들하고 있죠. 이 그 어느 곳은 분명히 이 우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런 말은 물론 안 써있지만 의미상으로 중에 그 어느 곳, 그 어느 곳, 그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영원 세상을 앞에서 밝히셨어요. 우주라고. 그 어느 곳에서 그 우주는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은 광천에 나게 된다. 세상이 수축할 때라는 건 사실은 완전히 수축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수축할 때라고 하시는 건 수축하는 동안에 아직 완전히 수축 끝나지 않아도 슬슬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지. 광천에 나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요계는 세 개의 부분집합이다. 이 우주는. 왜냐하면 이 우주가 수축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도 어디로 옮겨가니까 그건 또 다른 우주가 아니고요. 광천은 세 개는 더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게 된다. 여기에 난다고 한 건 화생이죠. 광천은 신들인데 신들은 부모 필요 없이 죽자마자 부모랑 상관없이 자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광천은 빛의 몸이라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빛의 신들입니다. 거기에 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평소엔 빛인데 회합, 미팅, 신들끼리의 회합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그 용모로 마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타나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쉽게 얘기하면 영혼 같은 몸뚱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경에 계시다시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감관이 청정하다. 보고 듣고 다 한다 이거죠.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라는 의미는 죽어서 꼭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도 공부가 좀 높아지면 감관이 청정해지죠. 오로리 감관에 닿습니다. 오로리 각성 상태에서 아로리. 네.
뭐 비유가 아니라 지규인데 바람이 만져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싹 될 때 그 아로리, 오로리, 네, 이죠. 그래, 거기서 마음을 이루어주고 이제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는 이선이 된 사람만 가는 하늘나라죠. 초선천은 초선이 된 사람이고요. 초선과 이선은 희열과 행복이죠. 그 삼매에 들면은. 그래서 희열이 된 사람이 죽어서 간 신이기 때문에 음식이 희열을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이 길고 긴 세월을 굉장히 오래 살죠. 거기에 수명이 초선천만 해도 수명이 얼마지요? 신들의 수명? 한 겁입니다. 한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 수명이에요. 초선천의 신들이. 그러는 이선천은 더 길지요. 비코들이요, 여기서 잠깐 지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시죠. 열에는 부처님들은 마음 먹으시면 한 겁을 사실 수 있다. 몸을 지닌 채.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불멸이십니다. 궁극이시기 때문에 한 컵 정도가 아니에요. 머물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몸뚱아리로 또 그런 말씀 계시죠. 한 우주가 멸할 때까지 겨우 한 컵반이 못 사시나요? 몸뚱아리로. 왜 거기서 한 컵을 얘기하셨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우주가 멸할 때에는 모든 존재들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광흥천으로. 우주가 멸망했는데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뚱아리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겨우 한 법이 아니시라 불멸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몸뚱아리로도 살고자 하신다면은 한 법을 사신다가 이 우주 멸할 때까지 계획입니다. 멸하면 어차피 다 저거 해야 되니까 옮겨가거나. 그래,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라는 이 참으로 긴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에 그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을 다시 팽창한다 라는 것은 아까 그 수축했던 우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팽창하려면 그 우주는 정말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주가 멸망한 수축해서 멸한 우주가 다시 생기려면 그냥 금방 생긴다가 아니겠죠. 거긴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팽창하기 시작한다. 이 세상, 이 세계, 이 우주가 팽창할 때 텅 빈 범천, 신들의 왕의 궁전이 먼저 출현해요. 신이 먼저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먼저 생깁니다. 이 우주가 생길 때 세기경 보시면은 하늘나라가 생기고 어떻게 인간 세계가 생기고 이런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옛날에 한번 법문한 적 있어요. 그 법문이 지금 있다면 한번 찾아서 보시던지요. 참고로 미리 얘기 드리면 성경의 창세기와 순서는 조금 틀리지만 배차 없이 같습니다. 그런데 세기경은 창자가 빠졌죠.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연기로 생겼다고 하시죠. 조건적으로. 그리고 그 세기경에 근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물이 생기고 어떻게 하고 쭉 나중에 그 물이 흙이 되고 흙에서 그 하늘에서 존재들이 내려와서
그 흙이 맛있어서 일반 흙이 아닌 거죠. 그걸 음식으로 먹기 시작하다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이래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맨 처음엔 사람들이 수고로의 땀 흘릴 필요가 없이 그냥 따서만 먹는 쌀나무가 있었죠. 익혀져 있는, 딸 필요도 없고 익힐 필요도 없고 그냥 먹는. 이러다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과정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이 생기고, 이런 그 세기경 참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세계 다 보여주십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그 범천의 하늘나라의 궁전이 먼저 출현하고, 그때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그 광음천에서입니다. 색계이천에서 수명이 다해서 중생이라고 했는데 신이에요. 신이라는 중생.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의 그 무리들에서 떨어져서 죽어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난다.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화생한다이죠. 예, 그 부모 없이 죽자마자 때까닥하고 새끼에서 죽어서 욕계에 우주가 생기는 하늘나라에 홀로 때까닥하고 화생한 겁니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천상이 이제 아까랑은 다른 게 욕계의 천상입니다. 욕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 긴 세월을 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아주 오래 홀로 살았기 때문에 실증과 초조함이 생겨서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자 이제 다른 중생들이 오는데요. 어떻게 온 거냐면, 이 범천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심심하다는 거 잘 여겨보세요. 금방 심심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지금 광음천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하늘나라에 떨어졌죠. 혼자 있었죠. 삼매가 된 사람은 혼자 잘 있습니다. 삼매가 된 사람은 혼자 지붕이기 때문에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삼매는. 삼매가 아닐 때에는 일반 생활은 대상이 있어야지만 놀이가 되잖아요. 행복하고. 뭐 대상이 있어야 뭐 접촉을 하고 재밌고, 안 그러면 홀로 심심하고. 안 심심해요. 지옥이에요. 대상 없는 내면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신들의 왕은. 현재는 싱글이죠. 신들의 왕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긴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의 지옥도. 근데 이 얘기 사실은 이거 자체는 삼매도 어느 정도 공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다른 중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니까 다른 중생이 갑자기 때까닥하고 생깁니다. 화생으로.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였던 게, 광음천에서 죽은 신들이 아까 이 범천도 거기서 죽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먼저. 이제 다른 슬슬 아까 그 우주가 멸망할 때 광음천으로 옮겨간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가 다시 생겨갖고 커지고 있으니까 도로 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존재들이, 신들이 서서히 죽어서 이제 하나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려와서 기억을 못해요. 이 대다수는 죽어서 새로 나게 되면 기억을 못합니다. 대다수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기억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여기서는 대다수가 와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경에 나오는 것은 앞에 범천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중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중생들이 여기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창조했다. 지금 범천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온 중생들도 신들이 돼서 죽어서 여기에 지금 욕계의 신으로 온 자들도
우리가 오자마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먼저 한 분이 계셨다. 저분이 우리 대장님이시다. 서로 착각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광천 무리에서 떨어져 죽어서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되었다. 그 중생은 앞에 범천. 그들도 역시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호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그런데 비구들이요. 그러자 그곳에 먼저 태어난 중생에게 범천.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범천이요. 더 나아가 나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존재할 것들의 아버지이다. 나야말로 이 중생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예전에 내게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내 마음의 이 소원 때문에 이 중생들이 여기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뒤에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계신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이하 등등등 이시다. 이분이 아버지다. 이 존귀한 범천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이분이 여기에 먼저 우리보다 계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이분이 창조자라는 거죠. 전생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들이죠? 해탈의 종교, 부처님의 말씀 종교, 다 알고 다 보신다의 부처님의 종교가 아니고 그거 빼고 일반 종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반 종교가. 지금 이 우주의 유일자는 누구죠? 분명히 범천이 맞아요. 우주에서는, 욕계에서는. 그런데 그는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이 우주에서만 유일자인데 세계를 기억 못하고 하니까 자기가 모든 세계에 유일자인 줄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범천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온 중생들도 그를 유일자인 줄 알고 받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번 보시죠. 이 범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세기경 보면 인간 세계가 생기거든요. 인간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범천이. 지금 이 범천이 신들에게도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다.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존재할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 유일이다 하는데 신들에게도 지금 그 정도인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긴 존재들한테 내가 아버지다죠. 내가 아버지 유일자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자기도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범천 자신. 범천이 믿으면요 나머지 다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최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도 그렇지 않은 존재가 척떡같이 자기를 믿으면 그런 것도 거의 힘든 얘기지만 다른 존재들은 믿게 돼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범천은 이게 착각이긴 하지만 좀 근거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범천이 맨 앞에 갑자기 나는 대범천이요 하는 거는 다른 벌써 엄청난 착각이에요. 범천과 대범천은 다른 거 아시나요? 범천은 브라흐마예요. 대범천은 마하브라흐마예요.
그 신들의 계보를 보시면 마하브라마는 6개의 유일자가 아니라 3개에서 엄청나게 높은 신이에요. 지금 범천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대범천은.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런 대범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만 보시면은요, 2-6번인데요, 120쪽에 비쿠들이요, 거기서 먼저 태어난 그 중생, 즉 범천은 수명이 더 길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셌으며, 뒤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더 짧았고 더 못생겼으며 더 힘이 약하였다. 즉 범천이 더 용모가 뛰어나고 수명도 길고 파워도 더 셌던 거예요. 뒤에 나온 신들보다. 비구들이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은요, 지금 왜 범천이 뒤에 온 신들보다 더 그랬냐면요, 그냥 온 건 아니거든요. 이 윤회는, 이 세계는 인과법칙이 이 세계 안에 원인과 결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해탈은 그렇지가 않지만 모든 세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하다못해 컴퓨터 세계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원인과 결과입니다. 수학 원인과 결과입니다. 작은 것마저도 인과를 벗어나면 전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세계는 없다가 돼요. 온라인 게임을 만들려고 해도 모든 프로그램이 인과법으로 짜여져야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뭐 이렇게 짜는 거 아닙니까?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인과가 우리가 하여튼 인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천이 그냥 처음에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거저 우연히가 아니고요. 그런 공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광엄천에 옮겨간 많은 신들 중에서도 훨씬 뛰어난 공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혹시 혹자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똑같은 신들이면 신들이지 그 신들에게서 공덕이 더 많은 신이 어디냐? 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있죠. 경전에 계십니다. 그 수마나 공중가께서 부처님께 여쭙지요. 부처님, 그 현생에 보시하는 사람들이 현생의 그 공덕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살아서 보시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면 죽어서 신이 된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마나 공주여 그렇지가 않다. 똑같은 신이 되더라도 보시했던 사람이 그 신이 되면 다른 신보다도 더 천상의 수명이 길 거다. 용모도 다른 신보다 더 훌륭하다. 명성도 보시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었을 때 신이 됐으면 다른 신보다 명성도 더 크다. 그 나오시잖아요. 명예도 더 크고 힘도 영향력도 더 세다.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범천은 사람이었을 때건 혹은 그 신들이었을 때건 더 많은 공부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한 결과로 그래도 그 똑같은 그 광음천에서 죽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신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착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먼저 온 거고 뒤에 온 신들보다는 그래서 더 정말 월등히 용모도 좋고 월등히 수명도 길고 그 월등히 그 뭡니까 파워도 세고 사실 여기 수명이 훨씬 길다고 그냥 본문에 나와 있지만 긴 정도가 아니라 범천은 뭐 예를 들면은 대체적으로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우주가 멸할 때까지 이 수명이 되겠죠. 이제 그 뒤에 다른 신들은
이제 거기서 오래 살다가 범천항궁에서 오래 살다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사람이 된 이후의 얘기들이 지금 보시는 이 이제 그 네 가지 경우수예요.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 한번 읽어오실 때에 저기 도움이 되시라고 미리 얘기 드리면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은 그겁니다. 이제 이 나머지 신들이 죽은 다음에 인간이 되고 보니까 인간이 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공부해갖고 삼매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전생이 기억나는 거예요. 딱 한 전생만 기억나서 아 그때는 범천이 계셨지. 대범천은 영생이었어.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죽어서 지금 인간이 됐어. 인간이 돼서 우리는 비영속이야.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나 그분은 영속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잘 지어서 그 천상의 천국에 범천이 계신 곳에만 다시 가면 우리도 그때부터는 영생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즉 사람으로는 비영속이야. 죽은 다음에 거기 가면은 영생, 영속이야. 이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 거죠. 일반적인 종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네 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진도가 더디어서 좀 지루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더디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네. 간혹 왜냐하면 경전만 읽으면은 다 아시는 거니까 지루할 텐데 아까 아트만 안에서 열반 정멸을 중득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드리면은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들을 이제 드려야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지루하게 나가더라도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망경이 이해가 되면은 84,000정전에 제일 앞에 있다고 얘기 드렸다시피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법망경에 다 있어요. 일반 종교랑 다른 이유가 그 무아와 참나 등등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불교에서 부처님 일반 종교랑 뭐가 다른 건지가 법망경에 다 있기 때문에 법망경만 조금 더디더라도 이해하셨다면은 불교가 이게 다른 거구나. 그리고 무아가 뭘 무아라고 하셨구나. 이 아트마는 힌두교의 아트마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난존자님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금방이다 하셨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찬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구정이 낀 일요일이죠. 돌아오는 일요일날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양평에 많은 분들이 그때 법회가 없지 않냐 하셔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부산에 멋인데 꼭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 보는 분들이랑 다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날 법회가 있습니다. 양평에서 있고 그날 방송 녹화도 있고요. 녹화가 그날 와서 저번 주처럼 다 BTN 방송 녹화가 있습니다. 법에 예정되어 다 있고요. 그리고 BTN에서 불교TV에서 1년 동안 방송할 예정인데요. 진리를 찾다 사성제로 되어 있고요. 첫 방송이 3월 6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부터 3월 6일부터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불교TV에서 있게 됩니다. 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